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All participants are muted and they can unmute themselves. 예, 제가 일단 소리를 좀 다 소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또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기적이 들어있는 그 병자를 치유했던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연못가에 가셨습니까? 물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가셨죠. 그렇죠? 그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가셔도 될 뻔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이 동할 때에 그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어도 이 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찬스도 있었고 또 그럴 일이 가능했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왜 그 병자 곁에 가셨을까 하는 게 오늘 메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 그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거기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엔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그를 이 동하는 물에 넣어주기만 했었으면 예수님은 갈 필요도 없었고 병자는 벌써 병에서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서두에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예, 제가 낫고 싶어요. 아유, 저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또 이 병자는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을 뭐 하실 필요도 없었죠. 고쳐주기 위하여 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병자가 대답한 것은 참 이상한 대답을 먼저 합니다. Yes,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속상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좀 누군가 나 좀 먼저 물에 넣어줬으면 내가 좀 진작 좋아졌을 텐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있다고. 게다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간 것도 좀 속상해 죽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걸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병자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껏 목회하면서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 병자는 참 엉뚱하다. 참 못나도 참 못났다. 그냥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당장 예 그리고 했으면 참 똑똑했을 텐데 그리고 그게 진짜 그가 원하는 거였을 텐데 왜 그는 바보같이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펙션에 걸리고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병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보면 38년 동안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걸 봤을 때 얼마나 한스럽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데가 아팠으면은 그냥 모르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했던 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스럽고 속상하고 마음에 남았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으면 당신 누구요? 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으면 이 의원처럼 보였으면 예 저를 좀 고쳐주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한스럽고 원망스러웠으면 그저 누군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말 거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 누군가 말을 걸어왔을 때 그 속상했던 마음을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껏 이 병자를 병자 취급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지난날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줄 사실은 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를
제가 이해해 줄 제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먼저 들어가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너.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연못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또 몇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 경우는 그나마 이 38년간이나 이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이 도대체 이 병자에게는 고마운 건지 아니면 지옥 같은 건지 몰랐을 거예요. 이 병자에게 38년이란, 그리고 얼마나 더 이 아픔의 시간이 지속될지 모르는 그 병자의 마음.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베데스다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의미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다시 말하면 이 병자가 38년간이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곳이 바로 어떤 연못이라 불렸다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다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비의 집에서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가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이 여건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내 자신이 자비를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마저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내 이웃이 이 축복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자유의 땅, 풍족한 땅, 은혜로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바로 이거예요.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간단합니다. 영문 표현에 보면 I have no ma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 have no man.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하지도 못하고 또 의지할 만하지도 못하고 구원할 만하지 못하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님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왔어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커녕 예수님이 거기 가실 필요 없었다니까요. 누구만 있었으면, 그를 넣어줄 사람만 있었으면 예수님 거기 안 가셨어도 됐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누군가가 간절히 찾는, 누군가 간절히 좀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 교우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제가 또 찾고자 하는 그 성경 말씀은 저에게 챌린지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22장입니다. 가지신 성경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처한 환경과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흡사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유대 민족이 살던 땅이 매우 이렇게 후진 땅이었나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할 만한 그런 땅이었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살던 모든 가나안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하시고 모든 걸 다 소유로 주셨어요. 매우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 비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 많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많은 말씀 드리진 않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속상함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마치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The house of bread. 그런데 베들레헴에 뭐가 없는 꼴이에요? 빵이 없는 꼴입니다. 이 룻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건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충족해 주었건만,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살고 말이죠. 그렇죠? 거룩함과 속된 것도 제대로 분별치도 못한다고 하지 않고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율법을 범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로 못하게 한 거예요? 잊어버려서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요.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가린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야. 허사로 듣지 말어. 내가 한 말이거든. 너 똑바로 들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강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은 점점 더 강포할 것이고 재앙은 앞으로도 분명히 내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이 재앙이 이 땅에, 이 축복의 땅에 내리는 이 와중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분을 이 땅에 쏟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방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냐 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선지서에 보면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그렇죠? 이사야 58장에 그게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보루,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자비를 베풀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품성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때에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에스겔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렇죠?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간 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모세도 그러했지요. 이 백성 멸하실 거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한 고로. 영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oked for a man. A man.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I looked for a man. But I found none.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을 찾았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I found none.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리고 어쩌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물이 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그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한다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moving 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동한다. 그럼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 이 5장 3절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런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라고 할 때 동하게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만 이 물의 동함을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그 말은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때 동한다고 하는 표현은
trouble 한다는 뜻이에요. troubled.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동한다고 하는 의미는 moving 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물이 이렇게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동한다는 말은 troubled라는 뜻이에요. troubled.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물이 동하는 걸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그런데 물이 동하면 동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막 기뻐해야 되는데 막 신나고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왔어라고 해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먼저 들어가는 그 가끔 몇 년에 한 번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 물이 한 번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이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좌절을 겪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다 좌절해요. troubled. 근심하게 돼요. 이제는 살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러나 그런 찬스가 왔다는 걸 인지하기도 조차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I have no man.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속상한 것부터 하소연한 거예요. 아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니 속상한 거예요. 아예 물이라도 동하지 않으면 나야 어차피 이렇게 죽을 목숨이지만 물이 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는 꼴은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이 가끔씩 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그 가슴 아픔이 그 소리가 I have no man 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요. I looked for a man.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이 살아도 난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혼자 있건 여럿 있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고 어디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뭐 서류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그야말로 I have no man.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더군다나 소셜 디스턴싱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지도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Stay at home order가 다 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뭐 하라고 찾으십니까? 누군가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분노를 막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울부짖는 저 불쌍한 내 자식을 누군가 찾아가서 누군가 전화해서
누군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누군가 먹을 것을 전해줄 그 누군가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제 조카에게 이제 문자를 좀 보내면서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삼촌 그런데요. 저는 괜찮은데 제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제 가족이니까 잘 지내냐, 별일 없냐. 근데 그 조카는 저에게 저는 괜찮은데 제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지내는 거, 일단 나부터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야 또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니 뭐 멀리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은, 내 집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전화라도 걸어서 뭐 필요한 게 없냐? 뭐 좀 사다 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를 이끌고 가면서요. 지난주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스테이 앳 홈 하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 essential, 그렇죠? 매우 필요한 이 분야에서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비롯해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렇죠?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다 안전을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그 영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hunker dow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숨 죽이고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럴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요청도 드리고 또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뭐냐? 비록 지금은 이렇게 죽은 듯이, 그렇죠? 뭐 대도시들은 거의 정말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처럼, 그렇죠? 그냥 모두가 없어요. 텅 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전화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찾아가는 일. 뭐 목사는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도 목숨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죠? 사람들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조심조심 그리고 매우 조용하게 우리가 교회 문까지 닫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언제 나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속에 엄습이 당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도 교회 문까지 닫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전 분명히 믿기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오는데 온 땅이 빛으로 환하여지더라.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새 천사의 기별이 정말 땅끝까지, 땅끝이라 함은 먼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땅끝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땅끝일 수 있어요. 가장 멀어요. 그러나 그가 혹은 가족이 혹은 어느 지역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끝까지 계속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하고 더욱 힘있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이 힘있게 외쳐질 때에 지금은 다 헝클다운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다 스탠드업 해가지고 모두 다 힘있게 러닝하면서 마지막 복음이 힘있게 신속하게 전해지는 때가 올 텐데 달려가면서도 들을 수 있게 하게 되는 그 복음에 전해지는 일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쉽게 silenced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mute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잠재워지거나 그렇게 소리 죽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욱 힘있게 전해졌어요. 복음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힘있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내 옆에서 울부짖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백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의 귀에는 나에겐 사람이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며 그렇게 좌절 가운데 그렇게 외로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의 땅에서 자비가 경험되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이 경험되고 빵집에는 빵이 있고 베데스다에는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